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로 내 머리에 앉을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주전을 줄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기름의 가죽을 벗기고 밥을 들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흙과 어머니와 기름을 담긴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예의 아니나 용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이름을 내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 불에 있는 안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 합니다.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그 어린아이만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산을 가져갔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가끔씩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우산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나를 점검해 보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이제 제 나이에 비해서 어려운 노동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희 집이 이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육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힘이 들면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도 아직 내가 갈 길이 멀은데 이제 현실은 내가 가야 될 길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이제 마음이 쪼그라들려고 할 때 오늘도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를 추스리면서 이렇게 오늘도 왔거든요. 근데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해서 간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우리 앞날은요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면은 뭐 90세든 100세든 할 수 있으면 또 하는 것도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에 좋잖아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힘들고 어렵게 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나중에는 쉼을 주세요. 쉼.
그러면 힘을 줄 때는 내가 분명히 그 쉴 때에 공급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또 만들어 주셔요. 그냥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힘들게만 하진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정리하게 하시고, 정리한 후에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풍성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또 계획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를 내박쳐두고 네 힘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할 수 있는 내 힘이 부족하고 여건이 어려워지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르는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그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또 있나요? 없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제사를 병하실 때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우리의 제물은 우리의 육신인 줄, 우리의 삶 전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제물이, 우리의 삶의 제물이 정말로 주님 앞에 거룩한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말씀을 상고하며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제사법입니다. 이제 이 제사법들에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제사의 방법과 그런 이제 제물 그리고 그 제사의 그 과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번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번제를 보면은 제물을 완전히 이제 태워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여기 보면은 일상에서 평범하게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일상의 죄의 문제 및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 곡물을 이용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소금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게 단독으로 드려질 때는 또 있지만 거의 이 소제는 단독 외에 이제 번제 또는 화목제와 함께 하나님께 같이 드려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연합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러한 평화를 위해서도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 내용은 감사할 때 드려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서원하겠다 할 때 또 이런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그 또한 재물을 가지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간의 평화를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습관적인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무의식적인 죄, 고의적이지 않은 비고의적인 그러한 죄,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인한 제사인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5분의 1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5분의 1을 배상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배상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께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동시에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법은 준비하는 시간 동안 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신경 쓸 것들도 많습니다. 흠없는 그러한 제물을 준비하고, 이제 소제 같은 경우 곡물을 바치는데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부패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이 아주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 신경을 잘 써야 되죠. 만약에 신경 쓰지 않아서 신경을 제대로 못 써서 부패한 그런 곡식들, 누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하는 과정도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소나 가축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된다면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내고 각을 뜨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취해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우며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매일 그리고 그 드리는 제사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하기 위해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번거로운 제사, 그러나 하나님께 꼭 드려야지만은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제사. 만약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제사.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 이제 이 모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번의 제사를 통해 희생 제사를 통해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이게 구분 짓고 있던 천막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과
그리고 제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이제 그 기다리면서 그 제사를 드렸던 시간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사처럼 온전히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내가 준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일까? 예배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일까?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내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예배를 통해 내가 정말로 기쁨을 얻고, 예배를 통해 예배가 정말로 활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예배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 예배를 대하는 자세. 우리는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합니까? 각 목적에 따른 제물들을 준비합니다. 화목제를 위한 제사면은 화목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며, 소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며, 속건제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취할 것인가, 그 마음가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준비할 때 흠없는 거룩한 제물을 찾고 그 제물을 또한 그 제단 앞에 가져가기 전까지 상처 없이 흠 없이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 가져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행사를 치를 때 그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것에 따라서 그 행사를 위해 며칠 전부터 아니면은 몇 달 전부터 공을 들여 준비를 합니다. 준비물, 그 장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행을 준비한다. 여행을 준비하면은 여행에 가져갈 그러한 물품들, 또 여행에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은 해외여행에 타고 갈 비행기 좌석,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갈까, 어디에 앉을까, 그리고 그 여행에 가서 무엇을 할까, 어디에 묵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것들을 다 계획하고 그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그 여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마치기 위해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예물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뜻을 보면은 가까이 끌어오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오다,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이제 여기서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져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물,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곡물 아니면은 기름을 준비했죠. 아니면 번제를 위해서는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당연히 여기에 나와야 될 우리의 육신을 준비해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역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우리를 끌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여기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그것은 그 육신과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고, 끌고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옷차림을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친구 만나듯이 자유로운 예배, 하나님께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집에서 입는 옷차림 그대로 후줄근하게 예배 드리고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을 준비한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단정하게 정말로 그분에게 예를 제대로 차리는 옷차림을 입고 제대로 갖춰서 그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안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러 가는 사람, 공식적인 자리에 만나러 갈 때, 친구 만나러 가서, 그냥 편안한 가족 만나러 가듯 그렇게 차려입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의 최고의 그러한 최고의 것을 꾸미고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옷이 없는 사람은 사서라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의 그러한 외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만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서 외적인 모습이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 상태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또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하나님께 또한 제물로 드리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삶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예배만 드리러 온다.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러 온다.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그러한 삶의 준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첫 제사, 어떤 제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의 첫 소산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준비한 제물은 그들이 삶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대가입니다.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삶으로 그 제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예배하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로 온전히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 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의지를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우리의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강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진짜 예배드리기 편안한 환경입니다. 의자도 편안하고 책상도 놓여져 있어서 자기 물건들을 그 책상에 놓고 그리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목사님께서 미리 이제 오셔서 난방도 틀어놓고 히터도 틀어놓습니다. 더울 때는 미리 에어컨도 이렇게 틀어놔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이 좋다고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쁘다고
예배를 더 잘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죽음이라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종교의 자유라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진 이 나라에서 편안하게 드려지는 이 예배 환경이 우리의 그러한 예배 환경일지라도 정말로 여러분의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은 내가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성공하지 못하면은 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로 분향함으로 인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거룩한 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허리에 방울을 달아놓고 제사장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이 제사장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그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되면 그 허리에 이제 밧줄을 매고선 그 죽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이 제사장이 죽었구나 하고 여기고선 밧줄을 이용해서 그 제사장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대면한 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흠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찔려지고 쪼개지고 산조각이 나서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삶의 변화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온전히 올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인해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세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구약에서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외형적인 의식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자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싫어한다.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제물들, 헛된 제물들을 싫어한다. 내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그러한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예배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 드리고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기뻐하시지 않게 됩니다. 예배와 동떨어지게 되며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 역시 성공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 부분을 삶에서 실천하며 말씀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예배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사는 그러한 삶,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며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삶,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의 이 예배가,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드려지는 정말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예선교회의 예배가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서 또한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래야 해서 살아서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이것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